아침 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용서하기 위한 질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구약에는 다양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들이 써놓은 책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 전체의 서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사야서나 선지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거는 심판과 구원이. 그래서 선지서, 앞으로 이사야 선지서를 조금 배우게 될 텐데,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균형추를 늘 유지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 자칫해서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심판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구원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야는 1장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치 재판정을 떠오릅니다. 재판정에 올라가서 이 하늘과 땅이 배심원인 거죠. 하늘과 땅, 너희가 보라, 들어라, 너희가 알지 않냐? 호소하는 거. 뭐라고 호소하냐? 내가 자녀를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식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그들이 나를 뭐예요?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 그러면 그들이 왜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잊은 거예요. 뭘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풍요로워지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날의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 특별히 무엇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죄의 본질이 이 망각, 하나님을 떠남에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는 것.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집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구석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 은혜를 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의 불안과 염려가 내게 찾아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심판만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 심판에 이어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라는 과제가 남죠. 이것도 뒷부분에 다룹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 그래서 그날에 이사야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은혜를 잊었기 때문. 그래서 우리도 늘 점검해 봐야 돼. 우리도 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없는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너무 그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암 수술은 또 한 번이니까 이겨낼 수 있대. 그런데 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기간도 오래 길고 그 항암 받을 때 그 사람이 다운되고 힘들어진 게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항암 치료를 2사이클이나 받았어요. 엄청나게 길게 항암 치료를 받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이 무익하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만큼 삶에 대해서 간절했던 적이 없대요. 정말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암에 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간절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하고 각오도 새롭게 하고 그만큼 진지했던 적이 없대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이 무익하지는 않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대요. 그건 뭘까요? 정말 너무 잘 있는다는 거예요. 정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게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막상 암에 낫고 건강해지니까 그때 가졌던 삶의 자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다. 야, 정말 우리가 잘 있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그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들 다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그 마음, 그런 것들 잊어버리니까 양육이 힘들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 또 그래서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난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의 문제가 이 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정직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의 이사야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를 그렇게 돌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냐라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